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다는 것, 제목을 정한다는 것이 좀 왠지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땅에서 태어났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며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생각하고 거듭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정말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 물으시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난 종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웃을 수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주어 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은 항상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듭난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게 되지요. 본질이 변해야 보는 시각과 가치도 바뀌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직도 거듭난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거듭은 났지만 거듭난 자리에서 떠나 야곱이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거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의 정신, 거듭난 자의 사상, 거듭난 자의 말씀, 거듭난 자의 관념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곳에 내려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한숨과 절망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거듭났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상으로 돌아갔으면, 거듭난 문화로 돌아갔으면, 거듭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속의 자리,
땅의 자리로 내려간 분들이 많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오래 지속하면서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피곤해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손짓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원망과 당신의 불평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그 불평과 원망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옳은 얘기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광야의 삶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배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온갖 고통을 다 하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지도자에게 원망이 돌아가는 거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들으는 거,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러려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까? 라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일까요? 제가 볼 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는 원망이나 모두가 다 합리적 원망입니다. 합리적인 논리나 옳지 않은 원망을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그 사람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통하여 그들의 재앙이 더 심해지고 그들의 고난이 더 심해지고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듭니다. 불평은 더 큰 불평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져나가게 만듭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합리적 원망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합리적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난 의식에 있으면, 거듭난 정신에 있으면, 거듭난 가치에 있으면 당신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아닌 합리적 원망이 아닌 합리적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제를 찾고 남편에게서 문제를 찾고 가족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찾다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조상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서도 문제를 찾다가 열이 나고 그 열이 식지 아니하면 조상의 묘지를 다 파가지고 옮겨지는 역사까지 만듭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정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자기 자신을 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해답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정황에서 주변에서 문제를 찾으면 원망은 더 커질 뿐이고 원망의 극대화는 더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나의 불찰이며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원인을 누군가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실패를 자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실패를 짐재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 하지만 진짜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질 때,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제빵업자와 가까운 제빵업자가 자기 집과 가까운 버터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버터가 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로수를 재보니까 먼저 가져온 버터하고 지금 가져온 버터하고 버터의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손해와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고 이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저울을 쓰십니까? 그때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전 저울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로수를 만들어서 어떤 양을 기준으로 해서 버터를 파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저 집에서 사오는 빵을 먹습니다. 저는 저 집에서 빵을 사오는 것만큼의 버터를 결정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십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버터가 문제가 아니라 빵 주인이 빵을 적게 만드는 겁니다. 갈수록 인색하게 빵을 작게 만드니까 빵의 양만큼을, 빵의 크기만큼으로 버터를 만드는 버터 주인 입장에서는 버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버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빵에게 있었습니다. 빵이 문제입니다. 내가 거짓되고 내가 속이고 내가 문제입니다. 버터 농장 주인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발했지만, 당신은 당신의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지금의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문제요. 그 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참 요즘 어려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세상도 너무나 많다. 잘 되는 집은 정말 잘 됩니다. 다른 데가 안 될수록 더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안 되는 것을,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은 자신이 연구합니다.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이웃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당신이 세겜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 거듭난 의식 속으로, 다시 거듭난 정신 속으로, 다시 거듭난 말씀 속으로, 다시 거듭난 은혜가 임하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속상한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거듭난 자리에 있으면 작은 은혜도 기억하고 큰 은혜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다 불평입니다. 모든 만사가 원망입니다. 모든 만사가 다 짜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이죠.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말이죠. 자기의 능력이 이보다 훨씬 뛰어난데 자기는 이만큼밖에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당신의 능력은 그보다도 안 돼요. 당신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을 높이 평가하니 불평이 나옵니다. 당신을 낮게 평가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감사한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떨어지고 뭐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자기들 힘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니, 거듭났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리에 안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원인을 언제나 자기에게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보다는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세상을 보고 의심의 생각을 작동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정신세계와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알고 그것을 뽑아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자기를 평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 가족들 때문이며,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내 교회 때문이며,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직장 때문이며, 오늘 사는 것도 이렇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순기능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역기능에 무디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 참 좋다. 이런 말 하십니까? 참 좋다. 오늘 참 좋다. 아, 오늘 우리 식구들 이렇게 다 모이니 참 좋다.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음식이 만들어졌으니 참 좋다. 정말 맛있다.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하십니까? 그냥 이런 얘기, 참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지요.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 좀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해봐요. 아이, 그걸 뭘 겉으로 남사스럽게 얘기를 하나. 속으로 그냥 다 느끼는 거지. 여러분, 그럼 기분 나쁜 것도 속으로만 느끼세요. 원망하는 것도 속으로만 느끼세요. 불평하는 것도 속으로만 느끼세요. 남 탓하는 것도 그냥 속으로만 느끼세요. 누구를 탓하려고 누구를 험잡는 것도 그냥 속으로만 느끼세요. 왜 역기능적인 것은 크게 말하면서 왜 순기능적인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역기능적인 것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 순기능적인 것도 크게 얘기해야죠. 아, 오늘 참 좋다. 이런 말 하며 사셔야죠. 여보, 참 고마워. 이런 말 해야죠. 아, 오늘 참 행복하다. 이런 말 해야죠. 왜 이런 말을 안 하십니까? 거듭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극대화하는 죄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는 극소화시키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분이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분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참 좋다 이런 말 한번 해보신 적 언제예요? 참 좋다는 얘기 무슨 이유든지 간에 참 좋다 이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왠지 낯설지 않으세요? 에이, 썩을 놈의 세상, 왠지 친숙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참 좋다. 마음이 좀 환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저한테 이렇게 저를 따라해주세요. 에이, 썩을 놈의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바뀝니다. 보는 대로 사람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들으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좋은 것을 보십시오. 말 같지 않은 얘기 듣지 마십시오. 말 같은 얘기 들으십시오. 신앙적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불평과 당신의 원망이 합리적 원망이라 할지라도, 옳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돌아서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를 먹고 고기 국물 먹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들 만나가 맛있겠습니까? 메추라기를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게 길을 가다가 목말랐는데 물을 만났는데 쓴 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합리적 이론으로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신앙적 가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 거듭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며 거듭난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보는 점쟁이를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의 주인이 화가 나서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뒤지게 팼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고 감옥에다 착고에 손과 발을 착고에다 가둬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원망이 가능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 했는데 결국 보상이 이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시깁니까? 불평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일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게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합리적 원망, 불평. 누구도 이 원망과 불평에 잘못됐다고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리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바울과 실라의 차이입니다.
거듭난 자리에 있는 사람과 거듭난 자리를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다 합리적인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로 바꾸십시오. 그때에만이 당신의 착고가 풀릴 것이며 당신을 가지고 있는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짓누르던 간수장들이 와서, 당신을 매질하던 간수들이 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당신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모든 행복과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당신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거듭난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늘 우리는 기도로 바꾸고 합리적 불평과 원망 중에 신앙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원망과 불평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는 자, 그것은 거듭난 자의 자리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과 통하는 자이며, 그들은 모세에게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다시 달려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 구리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구리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겠죠. 다 바라봤을까요? 많이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왔느냐면 마음이 상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붙잡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거듭난 자리로 안 갑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리로 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갈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설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당신의 마음이 상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당신의 옹졸함 때문입니다. 목사가 마음이 상했습니까? 좀 더 마음이 넓었더라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옹졸해서 오해를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격적이고 조금만 더 신앙적이고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혔더라면 그냥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작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거듭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겜 땅으로 내려갔던 그는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자기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리로 올라가. 오늘 여러분 거듭난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거듭난 자리에 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도록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전의 것에 머물러 이전의 것에 내려가 이전의 것을 먹으며 이전의 것의 사상으로 이전의 것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신앙적 삶과는 거리가 먼 불뱀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불평이 다 옳은 거라고, 내 원망이 다 합리적인 거라고,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옳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원망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리 사상으로 거듭난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튼튼히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